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고 만져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빚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따르는 기쁨, 그 영광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고민과 고뇌와 거룩한 갈망들, 주님을 향한 소원들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고백하십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주께서 일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그 가운데 선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다면, 주께서 그렇게 통치하신다면 반드시 선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여 이 시간 늘 주님 앞에 간구하옵는 그 소원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헛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직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이, 주의 그 거룩하신 뜻이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그 뜻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스림 받아야 하는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선하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들을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하는지 주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입술에 헛된 모병을 아시고 헛 힘만 쓰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아버지, 오직 주께서 이 영혼을 채우시기를, 이 마음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리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명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세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리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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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신 얼굴 앞에 주님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참된 의미가, 참된 복이, 참된 보람이 오직 주님 안에만 있음을 믿기에 이 모든 것을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 손이 얼마나 선하게 역사하시는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소원을 주님 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귀하게 역사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 그 사랑, 그 간절함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그 손 안에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시는 사랑, 써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셨음을 아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되실 것을 아셨죠. 그래서 더욱 굳은 결심을 하셨다 하고 누가복음이 이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설명했죠. 때문에 예수님은 이 순간, 이 시점부터 보다 더 분명하게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함께 하시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 것은 아주 다르게 느껴지는 일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보다 분명하게 제자 도를 가르치고자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걸 가르쳐야 했던 거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더라도 제자들이 꿋꿋하고 올바르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하신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세속적인 보상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그 어떤 일보다 우선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헤아려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항상 쉽지가 않죠.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번에 하시는 말씀도 그렇죠. 이번에도 예수님은 다소 어색하게 들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는 좀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병 고치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 상태로 파견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한 상황이었죠. 제자들은 그렇게 각 마을로 갔고 거기서 대접을 받았고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승리의 쾌감이라는 걸 맛보았습니다. 때문에 10장 17절에 가면은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기쁨에 벅찬 감격으로 보고를 했죠. 예수님, 예수님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자 귀신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은 우려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아셨고 이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에 하실 수밖에 없는 우려였죠. 예수님은 당신께서 우려하시는 그 마음을 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면 그런 의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추수라는 상황을 사용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추수하는 주인이 등장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고요.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전부 다 추수할 대상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추수할 일꾼은 적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비유가 참 독특합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이 적을 때 마음이 타는 사람은 누굽니까? 애가 타는 사람, 그 사람은 밭 주인이죠. 추수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때가 있는 법입니다. 추수해야 될 시기를 놓치면 좀 더 빨리 한다거나 좀 더 늦게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수확량에 큰 차이가 생기고 수확한 곡식의 질에 있어서 차이가 생깁니다. 때문에 추수기가 되면 최대한 그 추수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꾼들을 확보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법이죠. 만약에 이 일에 실패하여 일꾼이 좀 부족하게 된다 이러면 그 밭의 주인은 잠을 못 잘 정도로 다급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단 한 사람의 일꾼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동분서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밭 주인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일꾼은 그냥 일꾼일 뿐이에요. 더 많이 추수한다고 더 잘 추수한다고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꾼은 그 상황을 보고 주인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밭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 일꾼이 제자들이라면 상황이 다르겠죠. 그 밭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 일꾼이 아들이라면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황이 달라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일꾼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밭 주인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가르치고 혼내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 마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아이의 마음이 내 마음 같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죠. 그런 이치입니다.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내 마음과 같기를 바라는 거죠.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만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마음과 같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일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죠.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같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면서 정보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데리고 다니시면서 항상 곁에 있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가까이서 보게 하셨고 가까이에서 듣게 하셨고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런 방식으로 일하셨습니까? 가까이에서 그 표정까지 읽으라고, 그 간절한 마음과 애틋한 마음까지 느껴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라고 그렇게 가까이 두고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신 성도 여러분, 주님께 배울 때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표정을 가까이에 서서 보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배우되 성경을 읽되 기도를 하되 섬김을 실천하되 반드시 주님과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서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배우기보다는 마음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신앙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을 배웁니까?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죠. 물론 지식도 어느 정도 쌓아야 하겠습니다만은 진정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주님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선하신 마음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나를 사랑하시듯 사랑하신다는 사실,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루마니아에서 그 공산 정권이 들어선 후에 지금은 세월이 달라졌습니다만은 1940년대 다 동구 유럽이 공산화되는 시절이 있었죠. 루마니아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다가 혹독한 핍박을 당했던 많은 루마니아 교계의 지도자들 중에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죠.
이 목사님도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 중에는 아주 저열하고 비겁한 희롱까지 섞여 있었죠. 그러나 그런 일을 당했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나중에 풀려나고 난 후에 그 간증집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희롱을 당해보고 나서 주님께서 당하신 희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되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의 마음은 이런 것이죠. 주님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그때 그 사람은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희롱을 당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희롱은 주님께서 당하신 희롱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그걸 생각한단 말이죠. 주님을 따르되 마음으로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제자가 제자답게 제자에게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지 않는 길을 어찌 몸이 갈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던 거죠.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우려하는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과 마음을 공유하기 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거듭 확인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람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대하신단 말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주님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요즘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중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셨죠. 왜 괴로워하셨습니까?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시면 될 일인데 왜 하나님은 괴로워하셨습니까? 그 백성을 당신의 사랑으로 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모세를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신 그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 모세야 나 말리지 마라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다가 감탄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본 거죠. 모세야 나 말리지 마라. 겉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속에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걸 본 겁니다. 제발 나 좀 말려라.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그 마음속을 다 보여주십니다. 다 보여주시고 다 알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러하시고 예수님이 그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아십니다. 이 세상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어떻게 대할지 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 천대와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기뻐하며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점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조금 뒤를 내다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난 후에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설립되고 난 이후 그때를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죠. 1세기 누가의 공동체,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를 읽은 독자들,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 제자의 길을 걷기를 소원했던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주님의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날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스데반 집사를 생각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하셨고 야고보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20, 30년이 지난 후 이 누가가 쓴 복음서를 읽는 핍박 속에서도 하루하루 그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피 흘린 순교자들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래서 언제나 감동이죠. 주님은 그 순간에 분명히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현재란 말입니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2000년 후에 우리를 생각하셨던 거죠. 내 자녀들아, 내 제자들아, 너희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거든 결코 당황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되 너희가 맞이해야 되는 이 세상의 현실을 알아야만 한다. 이 세상은 어린 양을 노리는 늑대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을 잔인하게 대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거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약속,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거라. 너희가 박해를 당할 때 반드시 지금 내가 한 말을 기억하거라. 내가 한 말을 기억하면서 너희를 생각하는 내 마음을 기억하거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은 그렇게 핍박을 견뎌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이런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육신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영혼을 빼앗을 수는 없는 것이죠. 마음을 빼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제자들은 그렇게 200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 감동을 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주님의 교회를 지켜왔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품도록 하십시다.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진정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고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어린 양이 되셨음을 명심하십시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세상은 이리입니다. 힘의 논리로 몰아붙여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이죠. 세상은 늘 성공을 말하고 번영을 말하지만 세상이 진정한 성공을, 진정한 번영을 증명한 적은 없죠. 세상은 결코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세상은 빼앗고 죽이는 곳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린 양입니다. 한 마리의 희생양이 되어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그 어린 양이란 말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 세상을 살리라고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심으신 5 씨앗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한 밥 다이 선교사의 아내 진다이 선교사가 기록한 간증입니다. 와우라니 부족을 주님께로 인도한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간증과 꼭 닮은 간증이죠. 진다이 존스도 엘리자베스 엘리엇도 똑같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원주민들이 휘두른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죠. 정글 깊은 곳에서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무전 연락도 안 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처음에 남편의 생사를 확인하는 일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죠. 수색대가 조직됐고 정글 속을 찾아 헤매고 또 찾아 헤매는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들이 꼭 지키려고 했던 원칙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남편의 생사도 확인할 수가 없는 그 다급한 때에 이분들은 이 원칙을 꼭 지키고자 했습니다.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었죠. 총을 가지지 않고 정글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생명은 희생되더라도 당신들의 생명은 지켜주겠다는 거죠. 그 원칙대로 일하다가 이미 남편과 함께 동료 선교사 4명을 합해서 5명의 선교사를 잃어버린 상태이면서도 그분들은 그렇게 변함없이 그 원칙을 지켜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방식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길이 이런 길입니다. 마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일은 마음을 성찰하는 일이고 마음을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배우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마음, 그 높으신 마음을 바라보면서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이 마음을 배워가도록 하십시오. 마음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주님을 따라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뛰어들 수 있다는 것. 그 행복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은 참으로 미천하고 미천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조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조차 참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형편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열어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보게 하실 때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을 본 자로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곳에 서 있기를, 우리가 따라야 할 그곳을 따라가기를 감히 이 마음속에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그 행복, 그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걷기 위하여 늘 그 마음을 성찰해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우러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그 선하신 손의 역사가 주님의 제자 되어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기쁘게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따르는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를 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